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과거의 성공 경험, 나만의 노하우, 그리고 세상적인 상식이라는 익숙한 것들을 손에 쥐고 가려고 합니다. 그 길이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만날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새로운 길, 또 심지어는 비상식적인 것으로 보이는 길로 우리를 이끌어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다윗은 바로 그 하나님의 뜻밖의 전략이 무엇인지 잘 보여준 사람입니다. 말씀을 통해 과거의 성공 공식에 갇히지 않고 매 순간 새롭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다양한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승리를 삶의 모든 영역에서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인생에 있어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 중 하나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랜 고난과 기다림 끝에 드디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고 두로 왕의 왕궁을 지어주는 국제적으로도 인정받는 왕이 되었습니다. 1, 2절을 보면 다윗 스스로도 여호와께서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라고 고백할 만큼 자신감과 확신이 충만했던 때입니다. 바로 그때 위기가 찾아옵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자 숙적인 블레셋이 총공세를 펼치며 쳐들어온 겁니다. 이제 막 시작된 다윗 왕국이 겪게 된 큰 위기였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누구입니까? 그는 이미 10대 시절에 골리앗을 쓰러뜨린 블레셋 전문가입니다. 수많은 전투를 승리로 이끈 백전노장입니다. 웬만한 지도자라면 블레셋 내가 잘 알지, 내 경험과 전략을 믿고 나가면 되지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자신의 화려한 이력과 성공 경험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 하나님께 먼저 엎드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까 하리이다.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것이 여러분 위대한 순종의 첫 단추입니다. 과거의 성공이 미래의 성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는 겸손함. 다윗은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은 올라가라, 내가 넘겨주리라 라고 응답하셨습니다. 결과는 11절 고백처럼 하나님이 물을 쪼갰같이 적들을 흩어버리시는 압도적인 승리였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13절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합니다. 똑같은 장소, 똑같은 적, 똑같은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이런 일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겨우 한 곱이 넘겼다 싶으면 똑같은 재정 문제가, 비슷한 인간관계의 갈등이, 고질적인 건강 문제가 우리를 다시 찾아옵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공의 함정에 빠집니다. 지난번에 내가 이렇게 기도해서 응답 받았지, 이번에도 그 방법으로 해결해야겠다.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찾는 대신 성공했던 방법을 찾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달랐습니다. 그는 이번에도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14절에서 다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어제의 응답이 오늘의 응답은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요. 하나님은 매 순간 하나님 자신을 새롭게 의지하고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반복되는 문제가 찾아왔을 때 습관처럼 과거의 해결책을 꺼내들기 전에 다윗처럼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다시 물으실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다시 물었을 때 하나님의 두 번째 응답은 첫 번째와는 전혀 다른 응답이었습니다. 14절과 15절이 이렇게 전합니다.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 온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에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네, 여러분, 군사적 상식으로는 정말 이해하기 힘든 명령입니다. 적의 후방으로 돌아가는 것도 위험한데 언제 들릴지 모르는 그 미세한 소리를 기다려야만 합니다. 조급함, 불안함,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이처럼 당신의 백성을 독창적이고 창조적인 방법으로 이끄셨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 사용한 전략이 무엇이었습니까? 성 주위를 엿새 동안 돌고 마지막 날 소리 지르는 것이었습니다. 무기가 아니라 순정이었다는 거예요. 기드온이 미디안 대군을 물리칠 때 그의 손에 들린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칼과 창이 아니라 나팔과 횃불을 담은 항아리였습니다. 군사의 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결코 판에 박힌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를 디자인하신 창조적인 예술가이세요. 우리의 모든 문제에 대해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수만 가지 해결책을 가지고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다양하고 창조적인 전략에 귀를 기울이지 못한다는 거죠. 나의 생각, 나의 경험, 나의 상식의 소리가 너무 커서 뽕나무 숲을 꼭대기에서 들리는 그 세밀한 성령의 음성을 놓치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세심한 음성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에 계속해서 주시는 그 작은 감동과 깨달음을 혹시 무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창조적인 전략에 귀 기울이기 위해 잠시 세상의 소음과 내 안의 조급함을 끄고 잠잠히 하나님의 신호를 기다리는 영적 훈련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다윗은 이 기이하고 독특한 하나님의 명령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16절이 간단하지만 위대한 한 문장으로 요약합니다.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그는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내세우지 않았어요. 그저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방법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순종의 결과는 실로 엄청났습니다. 첫 번째, 그들은 완전한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16절 하반절은 블레셋 군대를 기브온에서부터 게셀까지 쳤다고 기록합니다. 이는 한 지역에서의 국지적 승리가 아니라 적들을 완전히 몰아내는 결승적인 승리였음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온전한 순종이 드려질 때 하나님은 문제의 뿌리까지 해결하시는 완전한 승리를 허락하십니다. 둘째,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온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면요. 이에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세상 사람들은 다윗의 뛰어난 전략을 칭송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다윗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보고 두려워하게 되었어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블레셋 앞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문제가 재정이든 관계이든 자녀이든 또 진로의 불투명이든 상관없습니다. 익숙한 방법, 편안한 길을 고집하는 대신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밖의 전략을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제 경험과 상식을 다 내려놓고 들려주시는 주의 세밀한 음성에 귀 기울이길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창조적인 방법으로 길을 여시고 완전한 승리를 허락하시며 마침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존귀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 승리의 주역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반복되는 문제 앞에서 과거의 성공 공식과 익숙한 길만 고집했던 나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이제 나의 생각과 경험들 다 내려놓고 다윗처럼 겸손히 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에는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뽕나무 숲을 꼭대기에서 들리는 세밀한 음성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해되지 않는 길이라도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그 완전한 승리를 경험케 하길 원합니다. 나의 순종을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